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거나 낯선 곳이나 또 어떤 신기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와 있고 우리 가운데 공존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없기에 또 그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또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 땅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 땅에 와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불공평한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좋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복되고 생명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마 몸이 아프면 건강을 원할 것입니다. 가난하면 부여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몸이 아파서 건강을 원하면 건강이 생기면 만족하는가? 가난해서 부여를 원했는데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는가라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건강을 얻기 무섭게 우리는 또 다른 것을 구합니다. 부여해지면 만족할 줄 알았던 삶 속에 없기에 뭔가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이렇게 찾고 헤매이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이 땅에서 행복을 찾기를 원했던 인생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 금, 은, 보화, 성공 이런 것들이 이 땅에 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흩어져 있지만 그것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리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삶 속의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저 껄껄껄껄대고 웃고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살다 보면 가끔은 목마르고 배고픈데 하나님 밥 주세요, 그리고 물 주세요 이런 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따라갈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삶처럼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스스로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는가. 성도 여러분,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엊그제 집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타겟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압축공기를 집어넣은 깡통인데요. 그것을 사다가는 이제 뭐 컴퓨터라든가 진공청소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청소할 때 바람을 뿌려서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근데 처음이에요. 그걸 사갖고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지키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안에 좀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사가면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물질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에게나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파느냐? 나이가 그래도 적어도 성인이 된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나보고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데 그때 느낀 게 이 사람 보기엔 내가 아직도 성인같이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듣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안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데 이 위험한 물건을 얼마든지 좋게 사용할 수 있는데 선한 의도로 쓸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나쁘게 쓰는 법을 한다. 요즘 미국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그러한 진통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몸의 통증을 없애주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의약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을 조금만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어떤 마약보다도 우리를 더 쉽게 환각의 세계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건강을 해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좋은 길이 있고 나쁜 길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놓고도 선하게 쓸 수 있고 악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하게 쓰면 문제가 없는데 악하게 쓰는 법을 사람들이 깨닫고 배우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악한 것은 주의하지 않아도 내 안에 얼마나 쉽게 접근되어 오고 자리 잡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한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원치 않아도 나를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분명한 악이 있는데 그 악을 우리가 구분해내지 못하고 자꾸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와서 들려주시는 그리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한 것처럼 이거 하나 따먹으면 될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대에 가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으면 될 거야. 탐심에서 시작했습니다. 살인이 됐습니다. 도적질이 됐습니다. 자기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거짓말을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을 속이면 됩니다. 온갖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습관처럼 들어옵니다. 저도요,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이제 잘못을 하다가 어머니에게 발박하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님이 그럽니다. 이거 너 왜 그랬니? 나 안 했어요. 아니, 다 알고 물어보시는데 나 안 했어요. 내 죄를 해결하고 그런 비겁한 행동을 고치고 이제 좀 더 진실할 수 있고 책임질 줄 알고 하는 그러한 삶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길을 배우는 것은 아픕니다.
바른 길을 걷는 것은 상처가 납니다. 바른 길을 걷는 것은 때로는 부서져야 되고 망가집니다. 바른 길을 걷는 것은 힘겨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격려해 주시고 반드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먼저 가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이렇게 많이 생기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100배, 60배, 30배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데 인생이 그렇게 잘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가장 잘 드러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뭐 내가 진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성경이 있는 대로만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오실 때 그런데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나니까 드러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되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결정을 해보니까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종처럼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 그렇게 하도록 강요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자꾸 가야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해야 되는 일들을 내게 강요하는 것들이 내 주변에 있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강요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종이 되어 살아야 하는데 인생은 그러면 내가 종으로 사는데 내 욕심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내 탐욕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내 의지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주변의 환경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도 될 수 있지만 난 한 가지, 나는 사랑의 종이 되겠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삽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죄인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진 자식을 둔 부모는 다 죄인이 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요, 한 여자아이를 굉장히 학대했습니다. 뭐 너무 때리고요. 나도 그 필름을 잠깐 봤더니 뭐 의자로 들어 때리고 뭐 사람을 망가뜨리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때릴 수가 없어요. 침 뱉고 욕하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또 다 광고를 하고, 이것이 다 알려지고 뉴스가 되고 나니까 그 중에 한 아버지가, 가해자의 아버지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의 죄를 내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은 죄값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한 걸 보니까 적어도 바른 생각은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그렇게 되라고 말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떤 여인인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죄인이 됩니다. 그 집으로 전화가 걸려오고요. 뭐 보지 않아도 뻔할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손가락질 할 거고요. 아마 그분들은 그 집을 곧 처분하고 딴 곳으로 가야 겨우 살 수 있을 겁니다. 견디지 못할 겁니다. 거할 곳이 없을 정도로 죄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식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모든 것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이 되겠다라고 결심하셨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다른 것의 종이 되어서 자꾸 사랑을 잠시 잊고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려보면 결국 내게 남는 것은 사랑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아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말로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모르면 그것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덮어놨기 때문입니다. 짐승 같았던 사람도 그러기 때문에 어느 날 자기의 탐욕과 욕심과 자기의 사나움을 다 내려놓고 나서 가장 연약한 자로 떨어지고 나면 그 안에 사랑의 공간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기에 도끼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사형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것을 채우고 떠나기도 하고, 마지막 사형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잔인한 죄인이 되어서 사회가 버린 사람이 되어서 사형장에서 숨을 거두는 사람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고 내가 이 사랑을 왜 진작 몰랐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가는 일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사랑이 채워지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복이 있는데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언어로 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가 아니라 blab for what to hear예요. blab for라는 말은 뭐냐면 to see라는 말입니다. see, 본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듣는 것을 잘 봐라, 그 말입니다. 잘 본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물론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구분해라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달아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 음성을 그냥 흘려버리느냐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좋아하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왜 하나님을 포기하냐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왜 자꾸 거기에다가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욕심을 자꾸 갖다 붙여서 결국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고 헛된 생각과 열매가 내 인생을 지배하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지금 너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그 속을 잘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를 네가 깨달아 알라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얼핏 볼 때는 예수님의 출생 성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 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봅니다. 하시는 일을 보니까 병든 자도 고쳐 죽은 자도 살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하셔, 저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혹은 선지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마리아의 아들인 것 맞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것도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혹시 음란한 사람들의 자식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는 일을 보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데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일일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신앙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선지자일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뛰어난 선생님일 거야. 다 맞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원하는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는데 결국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so what?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때 하나님 비로소 그래, 내가 여기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존재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도록 나만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능력은 다 어디로 가고? 여러분, 능력은 종종 사랑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지혜는 이 땅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성공의 모습은 사랑이 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목숨을 주어야 할 때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건 다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건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하나님 쪽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 스스로 보면 당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빼앗은 사람이 없습니다. 훔쳐간 사람도 없습니다. 속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린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거짓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누가 사람의 힘과 권세를 동원해서 그분을 죄인으로 만들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명령 하나면 천사들이 움직일 텐데, 하늘이 변할 텐데, 산이 움직이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뒤엉켜 버릴 텐데,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은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결정하십니다. 죄인이 돼버린 우리, 참된 생명이 어디인 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찾아와서 고쳐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 땅에서 잘못하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세상에 살다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나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베풀었는데 나를 배반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따라갔는데 나를 이용하고 헌신자처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어려운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먹고 마시는 게 없는 것, 물론 제가 그 굶음을, 그 어려움을 안 겪어봤으니까 이런 말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쩌면 그건 다 같이 겪은 거예요. 다 같이 지나갈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받는 상처만큼 아프고 깊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해친 모든 사람들의 상처를 당신의 몸으로 다 감당해 버리십니다. 예, 내가 돌로 던져 상처를 준 그 사람, 내가 말로 가슴을 찢어 해지도록 다 내팽개져 버린 그 사람, 헌시작처럼 뒤도 안 돌아보고 버려버리고 나는 잊어버린 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그런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대신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오늘 나를 다루듯이 똑같이 다루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불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관심과 사랑을 던져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기는 이 땅에서 부인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숙제예요. 오늘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지금 전달해주는 이 말을 잘 듣고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나를 알 거다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또 다른 아담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의 힘을 포기하고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죄인이 돼버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로 예수님을 보낸 그 사랑에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가슴에 품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좋은 밭이 되면 되는데 좋은 밭 되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 농부의 수고가 없이는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성경에 특별히 보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항상 밭에서 나오는 거든지 또는 목축을 해서 얻은 것의 결과만 헌금의 대상입니다. 사업한 거, 장사한 거, 심지어는 돈 가져오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헌금은 돈으로 했을 텐데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성경 여러 군데에 보면 장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면서 그들의 삶의 방법으로 정해주신 것은 뭐냐면 농사지어라, 그리고 양과 소를 키우는 목축을 해라. 그러면 너희가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어떻게 지키고 너희를 어떻게 복되게 하는지 너희가 경험하리라.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그 비의 결과로 이제 좋은 결실들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쌀로 얘기하면 쌀을 100가마를 거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농사를 졌는데 땅이 천박해서 5가마도 못 거둬요. 한 사람은 먹고 남을 만큼 거뒀고요, 한 사람은 먹고 살기에도 부족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나마도 안 돼서 남에게 빚을 지고 자기 밭을 다 맡기고 소작농이 되어서 가난에 쩔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거기에서 거둔 것들, 그것은 다 내가 준 것이니 그래요. 내가 준 것이니.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돈 내고 땅을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금고 놓고요, 이거 네 땅이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하나님 거예요. 이것이 씨앗, 예,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심어놨더니 저절로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아, 농부가 수고했는데 맞아요. 그러나 땀 흘린다고 다 자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나가서 열심히 밭을 가꾼다고 다 풍성한 열매 맺는 것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에 관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는, 심으면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두고 나면
기본적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말하는 11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 11조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많이 거뒀는데 하나님 저기 못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떻게 같이 풍요를 나누는 건지 아니? 많이 거뒀으면 많이 드려서 적게 거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다 나누어 주고 보면 너희 가운데 배고픈 사람도 없고 모자란 사람도 없고 부족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헌금의 법칙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사하고 뭐 사업하고 투자하고 해서 거두어들인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강도 없어서 하늘에서 비가 때를 따라 와야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거기에서 농사 짓고 거기에서 양 키우고 거기에서 소 키워서 하나님이 주신 결실 속에서 내가 누릴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남에게 베풀 수밖에 없는 풍요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려야 교회 회원이 되는 게 아니고 11조를 드린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풍요하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하고 드리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내게 왜 없습니까가 아니라 나를 버리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게 거둔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돕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날이 되면 종종 하는 예화가 있지요.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아이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서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풍요를 받은 사람들을 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있게 하셨고 그 풍요가 그렇게 나누어지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11조를 얘기하려면 경제적인 11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열매 맺어진 인격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삶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들은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죄인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말하고 난그는 손가락질하면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돈이 있으면 돈을 투자해서 밥도 사주고 옷이 있으면 옷도 나누어 입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옆에 앉아도 좀 주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친구도 되어주고 나그네가 오면 영접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에서는 11조가 없었던 것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에서는 의무적인 헌금이 한 번도 안 드려졌던 것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유일한 헌금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더라. 누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 가장이 지금 감옥에 갇혔고 핍박을 받아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가족들이 먹고 살 곳이 없다고 하더라. 그러면 성도들이 십시일반 서로 모아서 자기가 어려운 사람도 자기 허리띠를 동여매고 십시일반 모아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준 것을 성경은 연보, 헌금, 나눔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게 되어 있고 많이 나누게 되어 있고 많이 나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거두게 되어 있고, 왜? 하고 싶은 일이 계속 있으니까, 베풀고 싶은 일이 계속 있으니까,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내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부욕해 할 수 있는 풍요가 내게 항상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처럼 떠나버려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 아버지가 그 아이를 키우느라고요,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못합니다. 아이에게 옷 한 벌 입히려면 어머니는 1년 내내 누더기를 끼워 입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고이기 한 점 먹이려면 아버지는 저녁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학교를 보냈어요. 공부를 마치고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저 시골에 있는 부모님은 점점 더 가난해졌고, 저는 사회에 나가서 성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요,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처가가 잘 사는 집안이라 저에게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승승장구합니다. 어느 날 시골에 있는 부모에게 소식이 들어옵니다. 당신 아들이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집을 어마어마하게 져놓았다고 합니다. 한번 올라가서 보십시오. 아이는 엄마 아빠를 잊고 사는데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찾아서 그 집을 찾아가 봤어요. 어마어마한 집입니다. 문패에 보니까 자랑스러운 아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문을 열어줍니다. 들어오는 엄마 아빠를 며느리도 아들도 그리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님, 어머님 부르는 분이 앉아 계십니다. 깍듯이 보이십니다. 자기 딸을 키워서 자기에게 준 장인 장모님을 아버지, 어머님으로 모십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저 뒤에서 죄인처럼 있다가 조용히 집을 나가야 합니다. 아들이 쫓아나와서 한마디 합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돈은 내가 얼마든지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는 오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인 줄 아십니까? 신문 돌려서 교과서 사고, 아르바이트해서 내가 책 한 권 사고, 쪽방에서 잠자면서 이렇게 애쓰다가 되게 좋은 집안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저분들이 힘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저분들이 돈이 많아서 재산을 물려줘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집에 아버지 어머니의 집은 없고 다른 아버지 어머니가 떡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아들의 말 중에 틀린 말도 없습니다. 자기가 받았다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성공의 대부분이 그쪽에서 온 것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의 그 가난이 없었으면 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데까지는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쩌면 너무 늦게 알려나 제가 깨닫는 날 아버지 어머니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분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 미련해서 죽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삽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죄를 볼 때마다 그 죄를 심판하였다면 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원망하는 원망의 말을 들으면서도 잠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비웃음 앞에도 잠시 참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하루의 시간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장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금방 우리의 삶을 쓱 만지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게 여김, 귀여움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아낌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참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의 눈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채로 우리가 억지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죄를 얘기하기 시작하는데요.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죄가 21가지 적혀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모든 죄가 다 적혀 있습니다.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불의한 것, 추악한 것, 수군대는 것, 소문내는 것, 악을 계획하는 것, 무자비한 것, 무정한 것, 사기, 분쟁, 다툼, 질투, 미움, 온갖 죄의 리스트가 거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리스트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 가운데 한 가지를 보면서 다 이러고 사는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가지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룹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동성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순리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정말 나쁜 거다. 예, 동성애가 옳다는 말 아닙니다. 죄가 맞아요. 그런데 분쟁하는 것도 똑같은 죄라는 말입니다. 시기하고 사기치는 것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수군수군 대는 것도 순리가 아니고 영리라는 말입니다. 배악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자랑하고 능욕하고 교만한 것도 순리가 아니라 영리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누구나 다 눈에 잘 띄는 죄를 가지고 주님이 예를 들었지만 그 다음에 나온 21가지의 죄는 그 예와 연결시키면 다 똑같은 잘못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나도 예외가 아닌 내가 어떻게 이제는 돌아와서 참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듯이 내 눈에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여질 수 있을까?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악하고 쓸모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장이들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다른 것을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에 하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작은 교회 아닙니다. 진짜 몇 명 안 모이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얘기할까? 자랑이고 교만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날은 몇만 명이 모였다가요, 또 어느 날은 몇 명도 안 남았어요. 그나마도 다 없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요, 항상 서로를 형제된 예루살렘의 교회, 형제된 빌립보에 있는 교회, 자매된 로마에 있는 교회, 다 형제예요, 자매예요. 한 집안이에요. 우리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은 네 교회, 내 교회예요.
저도 안 그리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오면 더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러나 그것은 내 악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 욕심을 우리가 발견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큰 교회 손가락질 하면서 지들 많다고 자랑하는구나. 알곡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알곡이고 너희는 다 축정일 거야. 그러는 내 잘못된 생각 내려놓고 주님 형제가 잘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저쪽은 우리라고 안 불러도 우리는 우리라고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아버지 어머니 모여서 놓고 진짜 시골에서 자기를 키워주시고 낳아주신 부모는 돌아보지 않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도 여전히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어머니 마음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때로는 울고 때로는 단식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쁨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돌아올 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거예요. 받은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점점 커집니다. 제가요 사랑이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 사랑은 커지고 있나 작아지고 있나. 내 사랑은 조금은 커지는 것 같아요. 조금. 안 느끼던 아픔을 느끼기 시작해요. 안 느끼던 아픔. 걱정 안 하던 걱정들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사랑이겠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 걱정과 염려까지도 다 내게 맡겨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걸 또 내려놔요. 그러면서 보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면 왠지 편안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내가 게을러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요 등잔을 올려놓는 등대가 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잔은 내가 아니에요. 그건 등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지금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저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등대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위에 올라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위에 올라오는 내 등대가 됐다는 말은 내가 듣고 아멘하고 순종한다라는 말이에요.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 그런데 이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 등대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말만 하고 마치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등잔을 밝히기 위한 등대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등대를 만드는데 금 한 덩이를 가지고 쳐서 만들어라. 쳐서. 근데 그 치다라는 말이 difficult,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대가 되려면 참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야 한다. 왠지 내가 많이 맞는 느낌을 지나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많이 맞는 느낌. 자식에게 맞고, 남편에게 맞고, 아내에게 맞고, 서로에게 맞고. 많이 맞다 보면 등대가 되어가요. 등대가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와서 빛이 비춰져요. 빛이 비춰지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감춰져. 보이지 않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궁금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생각과 삶과 믿음 안에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내 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내가 누군가를 만지는 내 손 안에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내가 나가는 일터로 가는 내 발걸음에 하나님의 의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움직여 나간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춰지는 귀한 결과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